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사실 아름다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답다고 느껴지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내가 이해하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짜 추구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한 여러 군데에서 자연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생각해 주신다는 그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볼 때, 또 땅의 아름다운 자연의 만물을 볼 때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하며 그 창조와 은혜들을 하나씩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주 아래서 가장 왜소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절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장엄한 그 우주에 비하면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지요. 손가락만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위대한 하나님,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사람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라는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권까지도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한 국가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듯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한 것이지요. 물론 사람에게 부여된 통치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일부 위임받는 것이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시므로 가축에서 새와 물고기, 들짐승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듯이 사람은 각종 가축에서 바다 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감을 가진 우리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내세울 만한 신분이 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도 허락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부족한 사람이 영광과 위엄의 간을 쓰고 왕적인 통치를 시행하는 모습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통해 그 능력을 공유할 수 있어도 사람은 땅의 흙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존귀함이 시작되지요.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를 찬송하면서 그의 이름이 온 땅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 이것을 통해 바로 인간의 존엄과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하여도 그 세상의 것들도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드러내며 노래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샘솟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싶으신가요?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해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을 테고 또 속상한 일을 통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기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외침으로써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또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한 주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머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고동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